우리가 예배의 감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배의 감격. 근데 도대체 예배의 감격이 뭘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묘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약이 기록되는 이 시대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정결하고 또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배 한 번 좀 빠지는 거 어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예배 감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예배 감격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이란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래적 의미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함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에서만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가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표현하는 우선순위에도 밀리고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일부분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도 아니고 일부분도 아닙니다. 전체이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길 원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감격,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여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들과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 고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 모습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예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세 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죄에 대해서 속하여 주는 제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늘나라의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성전됨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속죄의 제물된 삶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제가 드려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어느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하는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마쳤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여러 가지 반복을 하는데 레위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의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또는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이 헌신, 섬김, 순종 이것이 바탕이 된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속에 감격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화목제에는 자원과 감사와 서원제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또 만족함 속에서 나는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제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제사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바로 세워질 때에 예배자의 삶, 예배 감격이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표현하지만 예배 감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것이 예배 감격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 제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제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모습 앞에서 우리의 삶, 그것으로 맞추어서 때때로 속죄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그 삶,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의 주신 평안함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러한 제사 가운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습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을 성경에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등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들을 행하라. 시와 노래와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경배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 찬양하라. 예배 감격 있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과 우리의 삶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선언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감격, 하나님께서 하신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제사를 다 마쳤는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이 말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누려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복됨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의 감격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결하게 되었고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다.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살아가며 찬송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며 이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하고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가는 사람들 속에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언할 때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한번 제물도 드리고
감사 제물도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놀라운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내어놓음과 우리의 이 자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세워감을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드린 모든 것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 제사장들이 부족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워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제사장들 또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세워진 사람, 제사장이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그 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고 레위 사람들 그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결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수요가 부족하였을 때 레위 사람들이 채워줬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모습이 뭔가, 부족함을 채워지는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배의 감격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찬양대를 코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모니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소리 내는 그것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소리가 하나로 연결될 때에 합창단이 되고 코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 예배 감격은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옆을 보는 것입니다. 옆을 볼 때에 함께 가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과 발 맞춰주는 것, 그것이 예배 감격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길교회가 각 사람 각 사람이 모여서 다 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더 필요한 것은 잘하는 그 모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화합하는 겁니다.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절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도 있고, 그 직분자들이 달란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도 있었는데 누구든지 앞서가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 함께감의 조화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이루어짐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 예배 감격 속에서, 우리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성점됨 속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내 마음을 놓고 내 삶을 놓고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되게, 또한 기억되게 한 말,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내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첫 출발점이요 끝점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제 제사 가운데에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 서원하여서 드리는 제사,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드리고 그 기쁨 속에서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길교의 예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여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감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 속에 누려지는 것이 예배의 감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가, 또한 우리의 남은 이 인생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배 감격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 있는, 함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정결하게 되는 훈련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삶을 통하여 헌신과 순종과 충성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영광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영광의 삶의 자리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